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제 다 같이 소리 맞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인생에 계속 있죠. 도대체 영혼은 무엇일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영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영혼을 무엇으로 아느냐에 따라 우상에 빠질지 하나님에 대해 빠질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부르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부르는 그냥 명사지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내가 영혼으로 직접 만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관계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보통 신에 대한 우리나라의 고유 명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으로 불렀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상이거든요. 그 자체는 우상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갈 게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시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일일이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럼 여기 그러시죠. 아, 내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만나야 하나님인가?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막 기도하다가 막 떠오르고 그게 우상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하나님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신 그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 그리스도의 한자입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교죠. 예수교가 한자로 기독교인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그 장로교 분파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영혼을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영혼이 뭐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이겁니다. 요즘 아프신 분이 많죠. 감기 많이 걸리시고 코로나가 지금 다시 창궐하고 있죠. 왜 아프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병원 가죠. 약 나오고. 이것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육신의 관계입니다. 아프면 약 먹고 병원 가는 거. 근데 그 이상이 이제 영혼입니다. 자, 병 걸렸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자, 이거 아픈 거는 누구나 걸리는 겁니다. 또 아프면 병원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보통 병원 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결정하는 게 이 다음 화면에 나오는 게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이 병원 가고 의사 만나고 그 다음이 바로 내가 택하는 겁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납니다.
그게 영혼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픕니다. 병원에 갑니다. 좋은 선생님 만납니다. 좋은 의료진 만납니다. 좋은 약 먹습니다. 그래도 아픔 치료 이후에도 남는 게 바로 영혼인 겁니다. 고독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남습니다. 내가 왜 아팠지? 아프고 나니까 친구가 보고 싶네. 내가 친구 관계가 나빴네. 내가 소홀한 게 있었네.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이건 여러분의 고유의 여러분입니다. 이거는 보통 누구나 가는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 구별되는 건 이후에 이 아픔으로 사람됨을 할 수 있죠. 고난으로 사람됨을 할 수 있죠. 예전에 저희 가르쳐줬던 그 음악, 우리 신학교에서 음악 가르쳐주신 김두한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곡을 쓴 걸 우리가 정말 정말 음악 공부 점수도 정말 짜게 주시고 막 열심히 내가 음대를 왔나 할 정도로 막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분이 가사를 쓰신 걸 저희들에게 쫙 나눠주면서 곡을 이제 설명하면서 하는데 너무 곡이 너무 우리 다 했지만 너무 멋있어요. 곡이 지금도 그거는 천주교에서도 부르고 정말 엄청난 겁니다.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쫙 나누겠어요.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하나 그 다음 가사가 기가 막혀요. 그 괴로움 인하여 주를 만나고 내가 주 만나고 그 고난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게 영혼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픈 건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 그 고난 인하여 천국 보이고 그 고난 인하여 주를 만나고 그 고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영역을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뭘까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끔찍한 환자가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진짜 사진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혐오스러워서 사진을 차마 못 올리겠더라고요. 나병 환자. 저도 소록도 가서 나병 치료되신 분들이지만 치료되신 나병 환자 많이 만나봤거든요. 정말 처음에는 좀 혐오스럽습니다. 그분들이 막 이렇게 아주 혈기 많은 젊을 때 신학생 때 소록도 가서 청소해드리고 막 딴에는 교만해서 봉사한다고 거룩한 척하면서 무슨 성자가 된 것처럼 소록도 가서 말이죠. 거기서 막 고장난 문도 고쳐주고 막 이런 거 하면서 하는데 딱 모이면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손가락이 없으시고 코가 없으시고 살이 없으시고 근데 다 치료되신 분들이에요. 이젠 나병이 거의 없어졌는데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옛날에 그랬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기 안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기에 사시는데 다 이렇게 그냥 이게 나병이구나 할 정도 실제 봤는데 정말 어떻게 살이나 뼈가 이렇게 문드러지더라고요. 문드러져서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문드러져 계세요. 그게 병이 살아있다고 그게 다시 회복되지 않나 봐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밥을 먹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아이고 전사님 고맙습니다. 와서 급신급신하는 거예요. 미안할 정도로 우리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가만 보니까 고생은 그들이 더 하더라고. 우리가 해놓은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고생하게 되겠어.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래도 봉사한다고 딴에 봉사한다고 어깨 힘주고 막 거룩한 척하고 막 지가 막 무슨 주님의 무슨 제자가 된 것처럼 막 가서 막 그 딴짓 하는 거예요. 교만해가 막 하는데 식사 때 어떤 할머니가 맨손으로 김치를 찢어서 제 입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숨 참고 먹었습니다. 숨 참고. 김치는 맛있었어요. 그게 진짜 한 달을 가요. 그 충격이.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근데 이 환자는 치료가 안 되는 환자예요. 이 환자가 오늘 주를 만납니다.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로 시작합니다. 이 산이 바로 팔복산이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오를 쫙 설교했던 그 팔복산입니다.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예수의 긴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성이죠. 육성 설교. 어마어마한 캐리그마 육성 설교를 그대로 써놓은 게 산상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천지가 진동할 것 같은 상상을 초월한 설교를 듣고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가 천국이 막 보이니까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구약에 정통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사고 훈련에 정통하고 토론에 정통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이 알았던 구약이 뭔지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막 눈에 막 번쩍번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지만 그 엄청난 말씀 앞에 개인적으로 나선 사람은 딱 하나, 이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주님께 나옵니다.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장면에서 기록하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해야 될 게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율법이 성경에 써있는데 나병 환자는 혹시라도 저기 누가 자기를 사람이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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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녀야 됩니다. 나 환자예요. 나 환자예요. 나 나병 환자예요.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해야 될 게 뭐냐면 돌을 던지는 겁니다. 돌,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막 피가 터지고 막 그러죠. 돌을 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 그 경내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뭉쳐 사는데 그래도 겹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율법을 만들어놨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이 우르르 막 정신없이 오는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주님 옆에 딱 절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무리들이 와르르 사라집니다. 문둥이다! 쫙 사라집니다.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어느 아파트 몇 동에 코로나 환자가 있으니 여러분 주민 여러분들 뭐 조치를 했으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호예요 몇 호. 그러면 그 집은 완전히 무슨 나병 환자 집 같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야만적인 나라예요 도대체가. 누가 코로나 걸려서 아픈데 몇 호야 그 인간은 도대체 어디 가서 코로나 걸린 거야 막 이러는 거죠. 아주 야만성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지들도 다 걸려놓고 어떤 사람은 두 번 걸리고 세 번도 걸려놓고 그 초기에 나병 환자 걸렸다가 막 교회도 문 닫고 막 코로나 걸렸다고 그런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근데 나병 환자가 있으니 지금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었을 때는 아무도 남잖아요. 주님과 그 사람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을 못 던져. 주님이 그 앞에 서 있거든. 잘못하다가 주님이 다쳐. 그러니까 돌도 못 던지겠고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거죠. 저런 미친놈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있어. 예수님 돌 던지세요. 돌 던지세요. 이러고 있죠.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의 설교를 들은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듣고 그는 예수님께 가면 나을 것 같아.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의 고백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주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2절을 보면 이래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If you want, I can be clean. 당신이 원하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료해달라는 게 아니야. 혹시 주님이 나 깨끗하길 원하시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일이 기가 막힙니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주님이 해요. 나병 환자는 만질 수 없어요. 시체와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합니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난 네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만남이죠. 주님이 그를 만져주신 거죠. 그리고 즉시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론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배경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만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가 아니라 예수 만나서 깨끗해진 나병 환자는 무엇을 했나? 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이유가 뭔가? 아니, 구원의 목적은 무언가? 치료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뭔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대요. 저는 나병 어르신들 봤을 때 어떻게 깨끗한지 이해가 안 가요. 더러운 얼굴 그대로 남을 텐데 딱지가 좀 있고 그 균이 사라졌어도. 근데 어쨌든 이 성경은 깨끗해졌다니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치료보다 더 어떤 초자연적인 치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깨끗해진 거죠. 누가 봐도 깨끗해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의 삶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 대한민국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는 그냥 떠오르는 게, 아, 이 사람은 이제 주를 위해 살 거야. 이 사람은 이제 교회 헌신자가 될 거야. 이 사람은 이제 전도자가 될 거야. 아마 목사가 될지도 몰라. 최소한 간증하고 다니겠지. 이 사람은 세상과 상관없이 살 거야. 그 정도의 은혜 받았으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거룩한 길을 걸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우상을 섬기는, 무당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무당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게 구원의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구원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사명의 삶입니다. 구원의 삶은 뭐냐고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병 환자가 왜 이 치료받으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치료받아야 되는 이유, 물론 병 걸렸으니까 모두 치료받아야 되는데, 나병 환자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그 바이러스에 대한 피부 질환, 육체적 질환 이상의 천형이에요. 천벌. 뭐냐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병이에요. 뭐 그건 엄마 아버지도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못 살아. 그냥 문둥이촌 가야 돼. 우리나라 말했습니다, 예전에. 문둥이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약도 없고 그냥 거기 살다가 그냥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나병 아프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수하는데 코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프지 않아요. 무릎을 깨졌는데 피가 절절 흐르는데 애가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병 진단을 받아요. 축구하다 넘어져서 피 나는데도 안 아프냐? 아프진 않은데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미 나병균이 들어가서 나병 환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병원 가면 이제 막 의사가 마스크 쓰고, 예, 나병 걸렸으니 이렇게 격리해라. 그러니까 경찰이 잡아갔어요, 옛날에. 안 아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치료받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나병 환자들에게 구원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의 구원은, 그들의 구원의 삶은 남들처럼 사는 거예요. 남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이에요. 평범한 일상. 그래서 주께서 오늘 하신 일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치료받은 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제사장 찾아가라는 거예요. 당장 제사장 가서 네 몸 보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해라. 뭘 입증하라는 거죠? 뭘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도 된다는 걸 입증해라. 이제 직장에 돌아가도 되는 것을 입증해라. 이제 친구를 만나도 되는 것을 입증해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왜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얘들아 내가 기도해서 나왔다. 이제 이 사람 이제 너희들 그냥 받아줘야 돼. 봐 깨끗하잖아. 아까랑 달라. 치료된 거 믿지? 아멘. 그럼 니들 같이 살아.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못 삽니다. 근데 왜 제사장에게 입증시킬까요? 제사장은 당시에 나병의 치료를 확인해주는 유일한 성서적 인물입니다. 구약의 인물이죠. 성서적 인물로 그 제사장이 봐서 깜깜하게 봐서 진짜 완전 치료됐다 해야 치료된 겁니다. 그냥 주님이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람과 함께 사십시오. 아멘.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평생 그 안에 살아도 눈칫밥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건 구원의 삶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공식 채널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입증하라. 뭘 입증하라고요? 나 이제 집에 가도 되죠? 나 이제 사랑하는 아내 만나도 되죠? 나 이제 우리 자식들 볼 수 있죠? 나 우리 오빠 볼 수 있죠? 나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죠? 제사장이 거기서 선포하거든요. 누구는 모년 모월 모일 나에게 와서 나병의 치료를 확인받았고 나는 그의 확인을 해서 온몸을 성경에 써있는 모든 걸로 그의 피부를 만져보고 그의 피부에 물 타보고 그의 피부에 뭐 해보고 다 해서 이는 완전히 치료된 사람인지 알아서 이는 다시 우리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허락하노라. 이거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지. 예수님이 말해준다고 왜 정상적으로 사냐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주여 주여 믿습니다.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아니라고.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의 구원의 삶이 뭔지 아세요? 목사 되고 집사 되고 그거 아니에요.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사명의 삶이고 구원의 삶은 내가 살고자 원했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장사하고 싶으면 구원의 삶은 뭐예요? 장사예요. 공부하고 싶으면 구원의 삶은 뭐예요? 공부라고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지. 갑자기 목사 만들고 갑자기 선교사 만들고. 제가 이단 상담사 교육하고 이제 막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괜히 그거 시작해갖고 정말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 따갖고 이제 JMS든 신천이든 이제 누구나 오면 이제 원터치 3 강냉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이제 생겼는데 논리는 이론적으로. 근데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구원의 삶이라고요. 정상적 삶에서. 그것이 나의 결혼이면 결혼이고 나의 사업이면 사업이고 나의 운동이면 운동이고 지금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고 그렇게 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들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삶. 그러니까 그들의 훈련받는 걸 많이 조명하는 거 보면 힘드십니까? 하면 힘든 거는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힘들고 그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다 그러잖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는 거죠. 왜 제사장이 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까요? 우리에게 이 제사장은 뭘까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은. 네 하고 싶은 일 좀 해라 좀. 맨날 엎드려 있지 마라. 예수 믿고 막 그러지 좀 마라. 제가 이당 삼당 얘기한 게 최근에 계속 이렇게 저한테 메일이 오거든요. 이렇게 과제 같은 거 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평가하기 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이단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 성경 공부, 예배, 기독교 이런 유튜브는 검색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신앙을 검색하지 마세요. 상위 1번부터 18번까지가 다 이단이에요. 그들은 조직적으로 정상적으로 광고비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색하는 걸 완벽하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내리는 수까지는 다 이단만 들어와요. 그리고 선교사 이름으로 어떤 선교사님 이렇게 들어와요. 심지어 목사 이름으로도 들어와요. 심각해요. 그리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보통 대형 교회 그냥 딱 보면. 또 설교도 기가 막히게 들어보면. 우리의 구원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명의 삶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하는 거죠. 사명은 축복이거든요. 축복받고 행복한 사람이 사명의 길을 걷는 거야. 구원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상으로. 근데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망하고 있느냐? 일상이 없어요. 성도들의 삶에서.
은혜 받으면 교회, 날라리면 세상.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맨날 주님 나는 더 교회 봉사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저 날라리 집사가 더 축복받아요? 그게 구원받은 삶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왜 이분에게 꼭 보여줘야 했을까요? 이렇지 않고는 그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기적을 10번 경험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삶이라고. 그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세상에 나와서 입증하거라. 너가 정상적으로 돈 버는 사람이라고. 너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입증하거라.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주님도 가방 메고 출근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구원의 삶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쭉 계속 기도하고 그냥 기도 다니고 뭐 하다가 막 이러고 그냥 선교하려고 막 계속 하고 그건 구원이 없는 거지. 거기는 삶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 여러분이 지금 바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 내가 이 삶을 사는가, 바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무 행복하면 자동적으로 너무 축복받으면 그 축복이 조심스럽게 나의 사명으로 느껴져요. 무섭다. 이건 나 혼자 알면 안 되겠다. 이건 나 혼자 갖고 있어 안 되겠다. 하면서 뭔가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사명감이 생겨 사명으로 막 가는 거죠. 이번에 우리 그 전국의 4.14 생활관교회 모여서 뭐 갑자기 모인 바람에 70명 선생님들까지 한 8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캠프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받은 게 좀 있어요. 오리지널로 하는 데가 있어요. 오리지널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가 있어요. 그 동네 애들 다 모아도 100명도 안 되는 동네에서 그 생활관 애들이 31명이에요. 그냥 오리지널로 해요.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많이 타락했네. 맞죠. 원래 저렇게 하는 거였지. 제가 배우고 왔어요. 제가. 우리 송이설 교수님, 우리 협동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한번 모셔서 거기서 애들한테 강의 부탁했어요. 교수님 오니까 막 제자들도 막 왔어요. 막 서울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옛날에 여기서 전사님으로 계시던 안성우 목사님도 왔고 그분도 송일설 교수님 제자니까 너도 내 후배이기도 하고 와서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송일설 교수님 듣고 송일설 교수님이 그러니까 뭐 그분 말투 재밌잖아. 나 이런 꼬맹이들인지 몰랐어. 난 이렇게 꼬맹이들한테 강의하지 몰랐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게 뭔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 얘기나 하다 해서 난 말이야 할 말은 없어. 사실 난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냥 대가리 하나 좋았어. 대가리가 좋았고 대전에서 뭐 중학교 때 뭐 별로 이렇게 했는데 뭐 좀 공부하다 중학교에서 전교 뭐 1, 2등 하니까 거기서 대전고등학교가 뭔가 대전고등학교 하니까 대전에서 제일 잘하는 데만 보는데 거기 가니까 내가 또 중간밖에 안 됐다는데 졸업할 때는 어쨌든 전교 1등 했어요. 그래서 뭐 서울대 법대 갔는데 거기도 뭐 제대로 뭐 중간 정도로 그냥 서울 법대 갔어요. 법대 갔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또 내가 1등이더라고.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애들 막 얘기하시는데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질문이나 받고 그냥 끝나자 했더니 자 질문할 사람 손 들어야 돼. 나는 이제 보통 어때요? 강연 가서 질문하세요. 여러분 질문하나요? 대한민국 애들 못해요. 질문만 1시간 했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2번 이상 다 질문해. 그 꼬맹이들. 꿈이 뭐였는데 교수가 됐어요? 어떻게 공부했길래요? 무슨 과목을 좋아하셨어요? 무슨 과목을 싫어하셨어요? 끝없이 나오는데 교수님이 니들 써놓고 왔냐? 왜 이렇게 질문이 안 끝나냐? 와 대단하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시골 애들. 70명 모였는데 와 진짜 멋있다. 멋있는 애들. 예. 어쩜 그렇게 질문을 잘해? 우리 하람이도 와서 잠깐 했는데 하람이 얘기 듣더니 또 질문하니까 막 서로 막 하고 뭐 이런 저런 얘기 하는데 기특하잖아요. 구원은
갑자기 목사 되거나 내가 구원받았으니 저녁 새롭게 살아서 나는 너희들 같은 죄인하고 안 살겠다. 나는 하나님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그거는 광신이야, 광신. 구원이 아니야. 그건 우상 믿는 거야. 그런 신 없어요, 여러분. 가짜 신들은 꼭 그래. 뭘 요구해.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를 위해 살아.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럼 하나님 나 왜 창조했어? 왜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종이 없어 구원했어? 노예가 없어 구원하나?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네, 그냥 일상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문둥병만 없으면 일상에 들어가 살고 싶어요. 뭐 전 별거 없습니다. 가라. 제사장에게 입증받아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삶이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입증을 하세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입증을 하세요. 난 구원받은 걸.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게 딱 떨어지면서 이중적으로 하니까 교회들은 우리 교회 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애가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찌질이. 예배 시작하자마자 엄마한테 기대서 엄마 언제 끝나? 예배 3분 됐어. 언제 끝나다니? 보통 1시간인 거 1시간 반이잖아. 엄마 언제 끝나? 이게 뭐예요? 구원의 삶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 왜 구원하셨다고요?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병 환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꿈이야. 일상으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가고 싶다.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게 꿈이 있다면. 내 장사 잘하고 싶다. 그게 구원의 삶이라니까. 장사 잘하다 예수 믿으면 갑자기 기도원 가. 이건 구원의 삶이 아니지. 광신의 삶이지. 예수 믿고 은혜 받는데 왜 갑자기 기도원을 가? 그게 무슨 관련이 있지 갑자기? 회피지 회피지. 일상 회피. 난 몰라.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너랑 상관없이 살 거야. 나는 가족도 몰라. 나는 그냥 은혜 받으러 다닐 거야. 이건 광신의 삶이지 비정상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래요. 예수님이 같이 출근하고 계시죠? 서류가 방 들고. 이게 구원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삶을 걷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확신하면 그게 구원의 삶이죠. 깨끗해 나병이 치료됐다. 뭐가 치료됐다?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가야지. 거기까지 누구나 생각하죠. 그 이후가 이제 본질이잖아요. 일상에서의 구원.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주님의 구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가요. 일상에서 떠나서 별도로 사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해. 그런 종교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었어요. 최소한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물론 극단적인 핍박의 시대에 카타콤 같은 데 숨어서 산 적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카타콤에 숨어서 거기서 그냥 안 나온 줄 알아요? 아니, 카타콤 안에서 그들이 숨어서 피한 거고 일상은 나가서 장사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 일상이 일상. 성도 여러분, 구원의 삶에 고민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구원의 삶을 걸어가셔야 돼요. 구원의 삶을 걷기 위해서 다른 기도원 찾고 계십니까? 좋은 선교사님 찾고 있습니까? 설교 기가 막힌 목사님 찾고 있습니까? 거기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가스라이팅해서 돈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갈망하는 정말 하고 싶은 거 거기에 구원의 삶이 있어요. 오늘 나병 환자가 일상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새롭게 하고 싶다. 그걸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기도원 갔나요? 아니죠. 그대로 가던 길 갔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만나갖고 교회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워진 그 왕의 길을 그냥 걸어갔잖아요. 또 그냥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만나서 왕 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이에요. 삶.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구원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이 구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입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